모세의 출생 어린 시절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나 여기에 상당히 좀 부족해요. 모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대부분 그냥 모세가 거의 한 80세 정도 돼서 출애굽할 때 그 이후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 그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출생부터 어린 시절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6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에는 68장에 우선은 엘로힘의 영이 아브라함의 딸 아론의 누이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큰 누님이 돼요.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 아론, 또 그 누나, 그러니까 첫 번째 장녀, 유이 둘째 형, 세 번째가 모세. 미리암 위에 임하였다. 미리암이 나가서 자기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이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아므람이 아버지죠. 아므람이 그의 딸 미리암의 말을, 예언을 듣고서 그가 나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내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아내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동안에 요게벳은 들판에 가서 살았어요. 왜?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형, 모세의 형도 들판에 가서 낳은 거예요. 또 거기서 키우고 집에 못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걸리면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파라오가 야곱의 집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 그가 그녀를 떠나보냈던 거죠. 아버지가 요게벳을 들판으로, 산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므람이 아버지가 그의 아내 요게벳을 취했으니, 취했다는 건 이제 잠자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녀를 떠나보냈던 지 3년이라. 그러니까 3년 만에 아들은 바로 난 아들은 거기다 두고 여자가 혼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이제 들어갔으니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의 빛처럼 온 집이 빛으로 가득 찼다. 요 7개월이 그전에도 7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7개월이면 아들을 낳았나 봐요. 수정이 되고 7개월이면 낳았나 봐요. 지금은 거의 9개월이 될 텐데 일단은 옛날에는 7개월로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 여인이 보니 그 아이가 모세요. 모세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방에 그 아이를,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냥 숨겨서 키운 거예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어깨에 아이들을 메고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아직 어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각 여인들이 그녀의 아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 땅으로부터 멸할 수가 없었다. 애굽 여인들이 고센 땅에 나왔다. 그들이 어깨 위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메고 왔다.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울 때 안쪽 방에 있던 아이가 그 울음에 반응을 했다.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 집에 나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했다는 얘기죠.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을 보내어 그 자녀들을 잡고 죽였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요게벳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럼 3개월이면 애가 울죠. 찡얼찡얼 울면 이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일이 모세가 있다는 걸 3개월이 지나면 모세가 있다는 것이 파라오 집에 보고가 됐다, 이제 알려졌다 이거예요.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 그 아들을 숨긴 지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그 일이 파라오 집에 알려졌다.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서 그 관리들이 오기 전에 그녀의 아들을 빼놨다, 이제 빼돌렸다는 얘기죠. 부들로 박스를 만들고 궤를 만들고 부들로 궤를 만들고 그 궤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 그 콜타르 아스팔트와 그 수지를 바른 후에 그녀가 그 아이 모세를 그 안에 눕히고 그녀가 길을 꽂고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 궤를 강 끝에 놓았다. 강 이제 그 뚝이 있는 쪽으로 중간에 그건 못 들어가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에게 모세에게 이제 그 떠내려가는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자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그 미리암이 예언한 그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엘로힘께서 그때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람의 살을 태워요. 그것이 애굽인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고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열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딸 역시 파라오의 딸 바띠아 역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강에 목욕하러 나갔다. 그녀의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 공주 바띠아가 눈을 들어서 강을 보니 강 위에 한 궤가 있더라. 그녀는 그 시녀를 보내서 그 궤를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그 궤를 여니 아이가 있더라. 보라,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 아이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말하되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들 중에 하나라.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생하지만 이 애굽 여인들의 나오지 않는 젖을 빨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어머니를 이제 찾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강가에 있던 애굽의 여인들 가운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는데 그 미리암이 이 일을 보고 그 파라오 공주 딸에게 말하되 내가 히브리 여인 돌보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오리까 그녀로 당신을 위해서 공주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돌보게 하오리까.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녀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 여인 미리암 그때는 나이가 한 6살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그 미리암이 나가서 그 아이의 엄마, 그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다. 파라오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하되 이 아이 모세를 취하여 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게 내 임금 싹을 주리라. 매일 은 2조각을 주리라 하니 이에 그 여인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취하여 그 모세를 돌보았다. 2년 끝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세가 자랐을 때 그녀가 모세를 데리고 파라오의 딸에게 공주에게 데리고 갔고 그녀가 그 아들 양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공주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공주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물에서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차바르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친아버지는 차바르라 부르고 또 어머니 요게벳은 그 이름을 여구띠엘이라 불렀고 또 누이 미리암은 그를 야렛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이 많아요. 자, 그의 형 아론은 아비자누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어쨌든 간에 아므람의 아버지 게핫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여긴 모세의 할아버지이지 게핫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고 또 이름이 또 다른 거죠. 이렇게 자 또 유모가 또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자 이 이름이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나다넬의 아들 또 이렇게라고 불렀다. 이렇게 모세가 파라오 집에서 컸고 파라오의 딸 공주 바띠아에게 아들로 속하였다. 양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왕의 자녀들 왕자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양자로서. 자 69장에 야사랴책 69장에 이제 지금까지는 모세가 출생해서 모세가 2, 3 뭐 요런 정도 아주 어린 나이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돔의 통치자 왕이 죽었으니 그의 통치 18년이었다.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에돔의 땅에 그의 궁궐로 지었던 그의 전에 묻혔다. 일단은 요건 조금 지나가 보자. 뭐 모세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지나가고 자 모세 어린 시절을 여기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야사랴책의 70장에 이제 아까 모세 출생과 이거고 요거는 모세 어린 시절이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야사랴책의 70장. 자 모세가 태어난 지 3년 되는 해 그러니까 2살까지는 그 앞장에서 됐고 지금은 이제 3년이 되는 해에 파라오가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왕궁에서 이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통치자 왕의 왕비가 그의 오른편에 또 공주가 그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앉아 있었고 왕비가 오른편에 이 통치자 왕이죠. 왕비 공주가 왼편에 그 아이 모세가 그 공주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과 요 사람 잘 봐야 돼요. 요놈 잘 봐야 돼요.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과 그 나라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통치자 왕의 앞에서 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자, 그 아이 모세가 왕의 머리 위에 모세가 손을 뻗어서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취하여 자신이 머리 위에 올리더라. 그러니까 이 3살짜리가 모세가 그 파라오 왕관을 벗겨가지고 자기 머리에 썼어요. 왕과 통치자들이 그 모세가 행한 일을 보고서 두려워하였고 서로가 옆에 앉은 자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왕이 식탁에 자신의 앞에 앉아있던
그 통치자들, 그러니까 각 지방 권력들이죠.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이 행동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하느냐? 부올의 아들, 요 놈 잘 봐요. 부올의 아들 바알람, 그 마술사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주 나의 통치자 왕이시여, 통치자 왕께서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왕께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 안에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주 왕께서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그냥 무심코 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소서. 그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 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 3살짜리 아이지만 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나라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통치자 그 왕자들과 그 귀인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활하게 행합니다. 그 땅의 통치자 왕자들과 그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녕 왕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벨의 시날 땅에 니므롯 왕의 군대를 속였고 그랄의 아비멜렉 왕을 속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헷의 자손들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 그의 아내에 관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요거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례를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죠. 애국과 그 통치자 왕을 그릇 인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랄에 내려가서 리브가를 데려갔을 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 통치자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보다도 더 셌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팔레스타인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그 형제 에서를 배반하여 그의 장자권과 그의 축복을 그의 손으로부터 뺏어왔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또 밧당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라반 외삼촌 라반의 딸들 또 그의 소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교활하게 취득하고 달아나서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 실세 팔은 얘기예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가 되었고 시비 자 9년 동안 경호실장의 집 노예 및 지배인의 생활을 했고 또 요셉이 29세에서 29세까지 약 3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에 9년 동안은 경호실장의 집에서 살았고 지배인 겸 또 요셉이 29세 때가 될 때까지는 3년 동안 그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그 감옥,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총리. 그에게 그 꿈들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엘런께서 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들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서 애굽인들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통치자 왕이시여 보소서 이 아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 왕과 재판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의 피를 땅에 쏟으라 하소서. 그가 커서 통치자 왕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가 통치하게 되어 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발람 나쁜 놈이에요.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관들과 현인들을 불러주소서. 통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모세에게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를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 모세를 죽일 것입니다.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통치자 왕 앞에 나왔다. 야훼의 한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나왔으니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에 하나와 같은 모습이었다. 통치자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히브리인 아이가 모세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발람 그 마술사 이 일에 관하여 판단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제 너희 또한 판결을 내리라. 이 아이 모세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판결이 합당한가? 모세의 현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똑같이 생긴 그 천사가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이제 이 천사는 모세편이에요. 모세편. 여호와로부터 내려온 천사예요.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통치자 왕께서 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아주 뜨거운 불 붙은 석탄, 활활 타는 석탄을 놓게 하소서. 두 개를 놓고서 만일 이 모세가 그 어린아이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의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을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불타는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이 일이 왕과 통치자의 눈에 보기 좋게 보인지라. 그리하여 야훼 천사의 말대로 통치자 왕이 이렇게 시험을 행하였다. 통치자 왕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 붉은스럽게 멋있는 그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붉은 석탄을 가져다 놓게 했다. 그들이 그 아이 모세를 그것들 앞에 앉히니 그 모세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손으로 잡으려고 애쓰더라. 모세가 어린아이 3살짜리가 오닉스 보석을 잡으려고 했어. 그러나 야훼의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하여 석탄 위를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그의 손에서 꺼지더라. 그 불이 펄펄 다는 게 그 모세 손에서 꺼지더라. 그가 그것을 집어 들어 올려 그것을 자기의 입에 넣었다. 그가 손으로 잡았을 때 불꽃이 꺼지고 그 뜨거운 석탄, 시커먼 석탄을 자기 모세 입에 넣은 거예요. 모세 입술의 한 부분과 그 혀 한 부분이 탔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모세의 입이. 그리하여 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자, 출애굽기 모세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함.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말을 못한다고 그런지 요 설명해주는 요 부분이에요. 자,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벗겨 내린 것이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야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냈다 하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지금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왕과 통치자들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파라오 집에 머물면서 계속 자랐다.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가 통치자 왕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자주 옷색을 입었고 통치자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교육을 받고 왕자들과 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왕의 집에서 자랄 때 파라오의 딸 공주, 이거 이제 계모죠, 계모. 공주 바띠아가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여겼다.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매일 나가서 자기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먹을 게 부족하고 일만 한다는 얘기 노예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말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또한 통치자 왕의 머리에서 그가 통치자 왕관을 벗겨 내렸을 때 그가 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말했다. 이게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렇게 죽이라고 조언한 것도 이제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어렸을 소년기 13세 15세 요 사이에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점화될까? 모세가 발람을 아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모세가 발람을 죽이고자 하였다. 모세가 발람을 죽이려고 노리며 매일 매복하였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와 그의 두 아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발람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애굽을 이제 떠나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왕 통치자 키키아노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그러니까 키키아노스 구스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집트 접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쪽에 가까운 이집트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런 또 나라예요. 구스라는 땅에 구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일단은 나중에 요 키키아노스라는 그 땅으로 또 모세도 도망을 가요. 자,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야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갔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노예니까 힘겨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하여 슬퍼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파라오 왕의 집에 이르러 왕 앞에 나갔다. 모세가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왕한테. 나의 주여, 내가 통치자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통치자 왕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의 얼굴을 공한 상태로 그냥 떠나보내지 마소서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하니라. 모세가 왕 파라오에게 말하되 고센 땅에 있는 통치자 왕의 종들 노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주소서. 한 날을.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매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왕이 모세에게 대답한 말하되 보라, 내가 이를 때야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파라오가 애굽과 고센에 선포하며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치자 왕이 이렇게 선포하노니 너희가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그러나 7번째 날에는 너희가 쉴 것이라. 7번째 날에는 너희가 쉴 것이라. 그러면 요것이 7번째 날이 토요일에 토요일. 6일은 일이 첫째 날, 일, 월, 화, 수, 목, 금, 해고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 그 다음에 7번째 날이 토요일에 토요일. 안식일. 7번째 날에는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언제나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토요일은 이제 안식일로 준 거죠. 통치자 왕과 밧디아 애들 모세가 명한 대로. 그러니까 통치자 왕이 그에게 허락한 이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야호와께서 그들의 손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야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인들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 선을 구하고 통치자 왕이 그들에 관하여 평화의 말을 하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모세 젊었을 때 18살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가게 돼요. 자, 모세가 18살에 사고를 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모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 갔다. 그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의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의 히브리 형제들 중 하나를 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 맞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보고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 사람이 이 밤에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묻고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내 앞에 이스라엘 사람 내 앞에 이스라엘 여자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강간. 이제 그가 내 아내를 강간하고 이제 뺏어가려고 합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애굽인이 겁탈 강간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애굽인을 향하여 점화가 됐다.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래서 그가 그 애굽인을 치고 죽이고 모래 안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을 친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자, 히브리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기의 집 왕국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나 이제 강간을 당했으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했는데 이는 야곱의 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가 더럽혀진 이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자기 남편이죠. 이에 그가 그의 집으로 달아나 피신을 하였다. 둘째 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 나가보니 보라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그가 그의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이웃을 치느냐. 모세가 그 악한 놈한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이죠. 패고 있으니까 모세가 내가 어찌 내 이웃을 치느냐. 너 같은 동족끼리 치고 싸움하느냐. 그가 때리는 놈이 모세에게 말하되 누가 너 모세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 애굽인 어제 죽인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 말하되 정녕 이 일이 이제 달로가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통이 났다.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이제 알았어요.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또 보내사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이제 지키는 거야. 이제 수호신 야호와의 천사가 그 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 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야호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아 끌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이제 국경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에 그를 두었으니 애굽의 국경 바깥으로 이제 그를 두었으니 40일 여행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고센 지방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또 도망치는데 약 40일이 걸렸어요. 도망가는데 이제 애굽의 국경을 이제 왕궁에서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40일 여행길. 그 형제 아론도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아론은 아직 애굽 땅에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 선조들이 야훼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이제 이 아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셔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되었다. 계속 더 심하게 이제 노동을 더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2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일단 18살에 사고를 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어디 도망갔어요? 구스. 그러니까 구스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구스는 이스라엘 이집트 국경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예요. 자, 여기 보면 그때 구스의 자손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그들이 구스 통치자 손 아래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다.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아람, 시리아 쪽에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키키아누스가 나가면서 마술사 이놈이 여기 도망오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이 여기로 도망가서 여기에서 있는 거야. 마술사 노를 여호와서 하는 거예요. 마술사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을 남겨두었으니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함이었다. 키키아누스, 이 왕이에요. 키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쳤다. 그들 모두가 키키아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였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자신 아래 두었다.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진영을 세웠다. 이제 군대를 세웠다니 군대를 주둔하는 거예요. 구스의 통치자 왕이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에 대적하여 반역하라고 주었다. 그러니까 이놈은 또 여기 가서 또 그 왕 키키아누스 왕의 또 대적을 반역하라고 이제 또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그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하라는 거죠. 그 땅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그들로 주관할 통치자로 삼았다. 그의 두 아들이 군대 장관을 삼았다. 이제 이 마술사의 아들을 또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모퉁이 벽을 높였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자,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성읍과 구스의 온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들어오게 했다. 넷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하여 많은 뱀들을 모았다. 뱀을 또 모았어요. 이렇게 그들 성읍에 요새화하고 그 안에 거했다. 그래, 뱀을 성 주변에 키워가지고 그 성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거했다.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키키아노스는 아람과 시리아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그들의 성읍으로 가까이 나갔다. 그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게 쌓였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크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치자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하였다. 통치자 왕과 군대들이 성읍의 문에 다가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라. 우리로 성 안에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바알람, 그들이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로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문면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에 130명이 쓰러졌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니 그들이 강 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건너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강을 건너려고 그들이 일부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 이에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뗏목을 타고 건너가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 도랑에 이르렀을 때 그 물들이 기구들에 의해 돌았다. 빙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이에 10개 뗏목을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그 200명이 또 죽은 거예요. 자, 셋째 날에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뱀, 독사들이 그들 중에서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기했다. 그러니까 키키아누스 왕이 이 마술사 바알람 이놈이 이제 이간질을 해가지고 9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점령했던 건데 반역을 해가지고 9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18살에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로부터 도망쳐서 애굽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모세가 파라오의 앞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18살, 그의 나이 18세였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군대 진영에 거기서 피신했다. 그냥 거기서 남의 군대에 가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구스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 군대가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그 군대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 진영에 9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방인이 구스의 부대 내에서 9년 동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구스의 왕 통치자와 통치자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이는 그가 크며 이제 이집트의 왕자나 이렇게 마찬가지니까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의 통치자 왕의 조언자였다. 9년의 끝에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 그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그가 병으로
그 병이 그를 이겼으니까 이제 치가 7일째 되는 날 9년의 끝에 키키아누스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의 문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곳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통치자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들이 위에 그들이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 모든 전쟁들을 글로 새겨 넣었다. 보라,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라.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그 구스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 크게 비통했다. 이제 전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떠나 이 광에서 9년 동안 거주했도다. 만일 우리가 저 성을 향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이요.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며 여기 머문다 해도 우리는 역시 죽을 것이다. 이제 아람, 시리아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우리 통치자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이미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 방식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통치자를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는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를 머물자. 포위 상태로 그대로 있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들이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통치자 왕을 삼고자 하였다. 그들을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9년을 지냈으니까 모세가 지금 27이 된 거예요. 27살. 이에 그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것을 땅에 던져서 그에게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통치자 왕으로 모셨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 외치며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소 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그의 통치자 왕 아도니아 왕비 아도니아 키키아누스의 아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줄 것을 통치자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를 그들 위해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그 둔턱 위에 시트 하나를 펼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것을 중에 하나를 무엇인가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 귀걸이, 어떤 이는 주와 돈을 던졌고 이렇게 해서 구스의 자손들이 그 둔턱 위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 베델리움, 진주와 마블, 구슬을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모든 은과 금, 모든 그릇들, 베델리움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가 그것들을 그의 보물 함께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해서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자, 모세가 27세에 구스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27세부터 그렇게 해서 자, 애굽의 파라오 통치자 왕 통치 제55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57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 통치가 157년.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를. 모세가 구스에게 통치 시작할 때 그의 나이 27이었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27살에서 40년 동안 구스를 통치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가 통치한 지 7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모든 자손들이 통치자 왕의 앞에서 함께 말하되
이 성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둘러싼 지 이제 9년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지 못해서 집을 못 갔다는 얘기에 9년 동안. 이에 통치자 모세가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성읍을 너희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키키야 누수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드러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조언이 여기 있도다. 만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바 될 것이라. 그러니까 뺏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모든 군대들이 통치자 왕 27세 왕이 대답할 말하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되 통치자 왕이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이 손에 한 마리씩 지니라. 손에 가지고 보관하라. 통치자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위반하는 자는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통치자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압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들을 보관하라.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돌보라. 그리고 돌진,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사냥하는 방식과 똑같으니라.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통치자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너희가 모두는 함께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어린 황새 한 마리씩 지니라. 손에 가지고 있어라.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라. 통치자 왕의 명령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통치자 왕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나가서 전나무에 올라가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린 황새를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그것들을 돌보았으니 통치자 왕의 명령대로 했다. 그들이 그것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것, 새들이 사냥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 어린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통치자 왕이 그것들을 3일 동안 굶기라고. 그 3일 동안 굶은 얼마나 이제 자 이에 모든 이렇게 해서 3일째 되는 날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너희가 스스로 담대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은 자신의 무기와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할 것이다. 뱀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니 이는 백성들이 통치자 왕이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그 뒤 각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각 사람은 자신의 어린 황새로 저 뱀들을 향해 보내라. 통치자 왕이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들을 날려 보내니 그 어린 황새들이 뱀에 달려가서 그것들을 모두 사냥해 삼키고 그곳에 그것들을 뱀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통치자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 크게 소리 질렀다. 그들이 나가서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을 했다.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제 점령한 거예요. 그날 성읍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1100명이 죽었다.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예요.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술사 발람이 요놈 발람이 보고서 그가 성문을 열고 마술사 발람이 그의 두 아들과